1950년 9월 공산군들이 전세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냐면 아주 사악하게 마지막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물색해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27일과 28일 양인간에 걸쳐서 충청도 농산에 위치한 병촌 성결교회 성도 74명을 한꺼번에 붙잡아 고문과 구타를 반복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들을 협박했어요. 그냥 단순히 협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구타를 한 다음에 너희가 아직도 예수를 시인하느냐? 너희가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희가 이래도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야? 너희 구원해주지 못하잖아. 너가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너희가 지금이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눈앞에서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정수일 집사는 시댁 가족들, 아들, 딸, 조카 등 일가족 10명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 집사님은 공산군은 패전한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자 공산군들은 몽둥이와 삽과 갱이, 죽창 등을 들고 무자비하게 구타했고 구덩이에 그대로 묻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죽기 전에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후일 집단 매장이 된 곳에서 발견된 정 집사님의 시신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는 망삭의 몸으로 품에 안은 자신의 막내 아들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 우리가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순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함이, 주체사상에 문들어 있던 사람들의 사악함이, 그들이 1순위로 죽이려 하는 것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체사상을 말하는 교회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도 공산주의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보다 막수주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분별해서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어쩌할 수 없는 신앙인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히 뛰어난 목회자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살펴보았습니까? 첫 번째로 송양호 목사님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로 전도사님을 살펴봤고 장로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사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송양호 목사님 이하를 들면서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청년 2명을 살펴봤어요. 어느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청년부터 장로님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신앙을 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피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유를 외치며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신앙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은 밀려서 낙동강 정선까지 후퇴했어요. 남한은 낙동강 이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이 전쟁에서 진다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존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낙동강 전투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지금은 일단 일본으로 피하고 다시 정부를 세우자고 권유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고 결단을 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던 것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뼈저리 알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이 자유를 외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완전히 몰락되는 걸 볼 수 없었던 것이,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낮 동간 정전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목사님들을 초량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송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피난 온 목사님들은 초량교회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운명을 건 국가 기도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고 며칠 이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바다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가 B-29를 보내 융단 폭격을 해서 침공하는 북한 공산군의 주력을 깨트리기로 약속했으나 지금은 8월입니다. 우기여서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메가더가 비행기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려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3일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 목사님들을 부렸던 초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제 감정기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교회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초량교회. 이 6.25 전쟁으로 다 타협하고 신사참배했던 그 모든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이 타협하지 않았던 초량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남겨놓았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 우리가 그동안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송영호 목사님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타협했던 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대한민국의 이 목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했던 것이. 여러분, 그 회개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필요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필요한 것이, 인본주의에 물들어있는 한국교회, 동성애가 들어온 한국교회, 페미니즘에 들어온 한국교회, WCC가 들어온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죄를 끊고 이 목사님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